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메시지를 전할 때 인사 두 단어를 잠깐 좀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굿나잇과 굿바이의 차이를. 우리가 잘 때 아기들한테 굿나잇 하고 아이에게 잘 자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굿바이 이거 언제죠? 헤어질 때. 근데 똑같은 인사인데 의미가 많이 틀려요.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굿나잇 해야 돼요. 안 믿어지죠? 왜 여러분이 죽은 자가 살아날 걸 안 믿잖아요. 근데 진짜 죽은 자는 굿나잇이에요. 왜? 다시 깨어날 거니까. 이따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굿나잇이 아니에요. 뭐지요? 진짜 굿바이예요. 이런 인사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마 마음적으로 굿나잇인 가족도 있지만 굿바이하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복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일산에 국립암센터가 있어요. 그 마두동이라는 곳에 국립암센터가 8층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일산구 마두동에. 그 8층짜리 건물이 세워질 기초 당시 때부터 건물이 세워져 가지고 약 500개 베드가 넘는 그 많은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을 한참 전도했습니다. 1층은 행정실로 비롯해서 8층에 어떤 아동 그 암까지 하여간 전체 병동이 500베드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자리가 헐렁했어요. 그런데 해가 가고 년이 갈수록 베드에 자리가 모자라요. 사람이 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NCC라고 해서 내셔널 캔서 센터라고 불러요. 국립암센터. 거기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암으로 입원을 했어요. 이분은 불신자였었어요. 얼마나 시달리든지 밤마다 귀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괴로워서 그 소리를 좀 안 들으려고 이분이 일 끝나면 저녁마다 술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도 또 귀에서 소리가 나요. 뭐라고 하는지 자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딸이 한 사람이 있어요. 딸이 아빠에게 얘기했어요. 아빠,
아빠의 문제는 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아빠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아빠가 이거 소리가 들리는 것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인데 의사도 못 고쳐. 그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 딸이 아빠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얘기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아빠가 있죠, 밤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와 집까지는 2시간의 거리인데요, 매주일 지하철 버스 타고요 그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올 때 그 말씀 받고 돌아오는 날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세월을 한참을 지나다가 이분이 연세도 있고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게 암이었던 거예요. 그 암병동에 바로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와 그 병원과는 길 건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길을 건너서 바로 암센터에 가서 그분의 병실에 가보면 깜깜해요. 왜? 새벽이니까. 낮에 불은 켜지 몰라도 새벽에는 불을 다 끄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깨워서 뭘 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그분을 딱 잡고 기도해줘요. 매일 아침마다 그분이 있는 병실에 가서 예배는 못 드리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 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주일날 옷을 갈아입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겼다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 왔다 가는데 누군지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데 이분이 얼굴이요 굉장히 천사처럼 밝아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요 너무너무 빛이 나는 거야. 낮에 제가 병원에 입원한 그분의 병원에 병문안을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쁘신데 이곳에 왜 오셨냐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병이 있어서 죽음을 간다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살아서 만약에 치유받으면 복음을 전할 건데 굳이 이렇게 저 때문에 시간 내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요 만날 때마다 정말 미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그분 얼굴 보고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고 돌아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연세도 들고 암이 심해져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요? Goodbye, no, good night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어린아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있는데요, 아무도 이 길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이 있어. 나는 오래 살고 싶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좋은 약과 많은 의사들로부터 영양제를 많이 맞아도 그 죽음이라는 그 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배워도 그 길을 지나가야 되고 돈 있어도 그 길을 지나가야 되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하는 길이 있어요. 2가지. 여러분이 이 땅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이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 속에서 저주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누구에게나 개인의 죽음이 있다. 그리고 시대도 분명히 끝이 있어요. 더 나가서 지구도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종말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처음 온 사람이든 오래된 신자들이든 아니면 정말 사명자든 간에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야. 왜? 나는 이걸 피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어느 날 죽을 테니까. 그러면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니까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이기 전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인 교사들과 메신저들에게 전할까? 마지막 듣는 메시지로 들으세요. 이 메시지를 두 번 다시 내 인생에서 듣지 못할 마지막 메시지고 마지막 증거한다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너무 틀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닌 것, 그런 얘기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세요. 마음도 닫아버리시고요,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틀린 종말론이 한 4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틀린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첫째가 어떤 종말론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올 것이다 날짜를 말해주는 종말론, 그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그 말 듣지 마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 건가 날짜 계산하는 거 있죠. 그리고 뭐 년, 뭐 월, 뭐 시에 올 거다 계산하고 있다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날 딱 기다렸는데 그날 안 왔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잘못해서 다시 계산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연기했나 보다 하고 다시 계산해서 또 연기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인간이 날짜 계산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는 아예 듣지도 말고 여러분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두 번째 틀린 종말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다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환상이 보이는 거야. 구름 타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계시로 보여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말해요. 내게 하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셨거든.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제 한국 예로 몇몇 고등학생들이 기도를 막 하는 거야. 근데 동시에 애들 눈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보였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요 뭐라냐면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우리가 계시를 받았거든. 그날 안 오셨어요. 여러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날을, 예수님이 오실 날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건 바로 사탄도 그렇게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계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혼미케 해요. 그리고 말씀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시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었다? 계시 중에 계시가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가 받은 계시 다 비뚤어졌어요.
여러분, 계시받았다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내지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계시 핑계로 사람을 현혹해요. 속지 마세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 중에 특히 풀 수 없는 많은 오묘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그 말씀을 풀 수 없는 거야. 왜? 너무 많은 상징과 의미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성경을 잘못 풀어요. 틀리게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강해 이러면서 사람들을요 막 두려움 가운데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중에 말세론을 강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분명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 깊이와 그 내용을 여러분 후벼 팔려고 하다가 결국 삐뚤어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신학자인 요한 칼빈은 성경 66권의 책 중에 66번째 되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65권만 설명을 하고 66번째 되는 이 요한계시록 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깊이와 그 내용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성경을 꿰맞추면 안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강해 해가지고 사람들을 종말론으로 치닫게 해서 마음을 혼미케 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 시키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듣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곧 때가 오는데 공부해서 뭐해?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일은 해서 뭐하냐?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지 라고 하면서 있는 모든 거 다 바쳐.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최고 영광이야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그것을 설명해 줘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세요. 오늘 하나님 주신 최고의 날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막 드리고 막 그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 시간을 정해놓는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계시를 핑자한 종말론,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만족해하는 종말론,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을 핑자해서 금품과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종말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하여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랬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
바울과 헤어지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음 문제를 당하고 너무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불신자 상태 그대로 죽음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주의 재림을 모르고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개인도 예배도 삶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나치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슬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배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인생을 자포자기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막 죽음 때문에 확 잡혀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형제들아 이러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답을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종말과 곧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딱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4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4가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째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가 땅속에, 새들은 공중에 있어야 살아야 하듯이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지었어요. 그때는 죽음도 고통도 없었어요. 함께하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죽음이 왔어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 원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죽음, 그리고 살아 죄이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은 뭘 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에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래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영, 육간에 다 죽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과 이 죽음과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죽음을 초월하고 부활의 열매로 주께서 거둬들이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살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번째,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자는 자라 그래요. 죽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죽음을 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지 못하고 자는 자를 사실은 소망이 없는 자예요. 오늘 시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자는 자들과 소망이 없는 자. 오늘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자는 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 없는 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또 죽어가고 있는 자들, 또 앞으로 죽어갈 자들 모두 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죽음을 죽었다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잔다라고 말해요.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한참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회당에 한 딸이, 회당장의 딸이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있는데 회당장이 와가지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막 강청을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아니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집에 가보니까 막 피리 소리에 막 우는 소리에 온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해라, 조용히 해, 다 나가 하고 딸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딸아 일어나라, wake up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한마디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이 죽은 자의 소녀에게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죽은 자의 무덤은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 무덤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워있는 그 무덤을 성경은 무덤이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무덤, 세미터리 퓨너럴 가보면 많은 무덤들이 있어. 거기에는 성도의 묘소도 있고 불신자의 묘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묘소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느냐 말이죠. 이사야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57장 2절에 보면 의인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의인들의 무덤을 침상이다라고 말해요. 침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묻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잠자는 침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지금 잠시 누워있는 거야. 지금 굿나잇 시간이야. 잠시 후에 wake up. 그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wake up 하는 거야. 그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믿는 자가 죽었다고 하면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시간이에요. 육신이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웨이크업 해가지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픔의 몸이 아니에요. 슬픔의 몸이 아니에요. 내가 약한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처럼 그 열매도 같이 변형이 돼서 두 번 다시 눈물도 썩지 않고 고통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죽음이나 아픔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죠. 그 증거가 오늘 세 가지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과 그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냐 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웨이크업 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었다가 자다가 웨이크업해서 다시 만난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15절을 보세요.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증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웨이크업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도 다시 주님과 만나는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 이걸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증거가 말하고요, 성경적인 증거에 자는 것과 부활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17절 보세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증거를 보면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의 주의 말씀이, 그리고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죽은 자로 인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18절에 이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너무 슬픔에 빠져있지 말고,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자는 거예요. 무덤은 침상이에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십니다. 다시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만나고 또 헤어졌던 그 형제 자매 가족과 만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라고 서로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정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오십니다. 오늘 5장은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이 본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본문에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해요. 응?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와 주의 재림을 믿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아예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오는데 준비한 사람에게는 갑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난데없이 오는 그런 도둑처럼 임하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준비된 자입니까? 아니면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렵니까? 그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주세요. 자, 오늘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5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바로 주의 재림의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오늘 저녁에 12시 30분에 너희 집 털러 갈 거야. 기다려. 이런 도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둑은 디데이를 말해주지도 않고 시간도 말해주지 않아. 안전하다, 편안하다,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는 그 사이에 쏙 들어와서 다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3절 보세요.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아이를 낳으신 우리 산모,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통증이 갑자기 온다니까요. 그냥 배부르고 있다가 어느 날 통증이 급작스럽게 몰려대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제왕절개 수술이 다 생겼습니까? 때는 이거 아이 산모 출산의 고통 때문에 죽는 산모도 많고요, 아기도 많다고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고통은 산모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산부의 해산의 고통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올 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안일함 속에 살던 사람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의 재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잠과 정신을 깨어라, 이 말씀. 여기 잠은 뭘 얘기하냐면 안일함을 설명해요. 응?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지각이 마비되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엇버리면 정말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뭐냐면 근신해라, 절제해라라는 말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밥맛이 자꾸 돌아왔어. 밥맛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먹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다 마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몸이 불어. 그 몸이 불었고 무거우면 행동하기 쉬워, 어려워요. 그 금방 피로가 생겨요. 피로하면 어떻게 돼요? 잠들어요. 피로하면, 그래서 잠이 필요한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좋다고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거 다 쾌락이면 다 즐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절제하라니까요. 근신하라니까요. 그래서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느는 건 체중밖에 없고요. 그러면 금방 피로감이 오고요. 그러면 금방 뭐죠? 잠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배 생활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말씀이 읽혀지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9절이에요. 9절.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게 바로 영적인 무장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8절 보시면 8절 9절 보면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주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해요. 이게 영적인 구원받은 자의 의무예요. 의무. 깨어 근신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영적인 무장을 해라 라는 메시지. 그러면 주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아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든지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신자든지 또 여러분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에 결단한 사람이든지 간에 피할 수 없는 사실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성령으로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불신자가 넘을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히 해결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세도 미래도 보장이 됩니다. 저는 장례식 가면요 꼭 하는 게 있어요. 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들은 함께 이 시간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에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우리 18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건드립니다.